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지금이 정확한 언약을 찾을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과 또 이 뒷장 24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압 왕 신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래서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사주한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했는데 저주가 나와지는 게 아니라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잠깐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 그랬는데 자꾸 저주는 안 하고 딴 얘기하니까 오늘 발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한테 돈 받은 것도 있고 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 준다.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게 자꾸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본문이 잠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엎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로만, 환경으로만 보면 지금이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는 그러한 환경과 길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처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훗날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발걸음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필요한 걸 채우셨고 그 사이에 내가 굶어 죽지 않았고 갖가지 어려움과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거 다 넘어오게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뭐가 보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저주가 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찾는 시간표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지금 누군가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느 분에게는 굉장한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분에게는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뭐 큰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입원해가지고 지금 계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예배 참석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이는 그대로만 보면은 속아요. 전부 다 나를 사방에 우겨움을 쌓여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답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아무리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셨었고 앞으로도 요단에 길을 내실 거고, 그렇죠? 이미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앞으로 주실 응답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찾는 그것이 곧 뭐가 되어지냐면, 그게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 고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은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잠깐 먼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사실 요셉만큼 어렵지는 않죠.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는 짐짝이에요. 짐이거든요. 물건이거든요. 물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더 넘어서서 아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쓰고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또한 다윗 같은 경우는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사무엘 대제사장 제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 이후에 기름 받고 나서 찬양 불렀는데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군인들도 나가지 못하는 저 이방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욕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물맷돌 하나로요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요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아니 자기에게 들렸던 악신을 쫓아내줬으면 평생의 은인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던 약속을 지켜야지. 그랬던 사울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총리된 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요. 이 모든 여정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왕이 됐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게요 다윗의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응답은 뭡니까? 네,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현장에서요 성취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영원한 응답이지 다른 게 영원한 응답은 아닙니다. 한때 부자도요 망할 때가 있고, 가난했던 사람도 부자 될 수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 수도 있고, 또 병들었던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말로는 새옹지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좀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성공해야지만, 뭔가 가져야지만 그런 것들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되어진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와 여러 가지들이 다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요 바울의 응답이 아닙니다. 바울을 처음부터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요 말씀하시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나눴지만, 베드로도 심지어는 바나바도 넘지 못한, 유대인의 그 틀을 넘지 못한, 즉 이방인을 보지 못한 그 응답을 부름 받은 대로 응답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맞죠? 바울이 끝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로마였고, 끝까지 서고자 했던 게 어디였냐면 가이사 앞이었습니다. 임금들. 맞죠?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유대인 회당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게는 그 언약을 찾는 시간표가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찾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더라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요 오래전부터 선포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흘러들었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사실은 응답받기 쉬운 겁니다.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사실 인도받는 것도 쉬워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 이미 과거에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 또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은 성취될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 흐름을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본부의 말씀이다. 본부의 말씀은 이 주셨던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말씀은요 방향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계속 보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 흘러가는 곳 속에 나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내가 응답받게 돼야지. 자, 그러면 본부의 말씀은 방향이라면 그 속에서 나의 응답, 나의 언약을 찾는 게 뭐냐면 바로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강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산업선교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가 다 그거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앞으로는 또 그러지도 않으려고 좀 많이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좀 이렇게 깊게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또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통하여 오늘 지금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앉아요. 그러면 저는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심부름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해요. 그걸 찾기 위하여 내가 조금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은 갱신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요 바로 찬양하고 뭐 하고요 그거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내 영적인 것도 조금 다듬고 내 생각 마음도 좀 정리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그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너는 교회에 가서 입 열지 마.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두고 기도해. 그것만 가르쳤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뭐죠?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들이 어제 주신 말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들을 거라 보고 말 길게 안 합니다.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율법적인 그 요소도 있고 좀 종교적인 성향도 우리가 옛날에는 있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뭔가요 좀 목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목사가 나하고 너무 편해버리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저는 이거를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뭐 저나 누구나 다 똑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진짜 같이 말씀 인도받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인드로 다가갔는데 그게 너무나 무너져 버리니까 뭐 니나 나나 뭐 저 미국 교회 가면 그런다 그러네요. 니는 목사야? 나는 의사야. 니는 목사야? 나는 교사야. 이런 개념이래.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 어떻게 되는지 봐요. 목사가 더 높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꼭 강단을 통하여서 내일은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값을 지금 내가 여기 앉았다라면 오늘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드셔야 해요. 이 말씀이 현장에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라면 이게 각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하나로 이렇게 보여져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뭐 누가 말씀을 전달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전달하더라도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입이 비뚤어진 메신저를 통해서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사투리를 제주도 사투리로 얘기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계속 확인되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현장 가보면 그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서로 교제합니다. 포럼이죠.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할 시간 없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신비롭고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그거 얘기하길 시간도 바빠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라는 응답,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언약 주신 게 뭐냐면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유산. 이 작품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데 말씀 성취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꼭 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더라. 그래서 좀 힘 빠지고 좀 낙심하고 조금 뭔가 방황하고 그런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응답받고 눈을 뜨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게 안 보여가지고 자꾸 안에서요 막 복작복작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럴 시간 없어요. 나가기도 바쁘고요, 부르는데 쫓아다니기도 바빠야 돼.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올바르게 타졌다라면 같은 말이지만 이 정확한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말씀의 흐름,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찾았다라면 그때 보이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이 보이는데 무슨 현장이 보입니까? 2, 3, 7과 5천 종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해서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현장이 보여요. 꼭 비행기 타고 가서 세계복음화가 아니고요, 비행기 안 타고 가는데 내가 멀리 안 가는데도요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즉,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보여요.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재앙 가운데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저주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아서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재앙지대에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아마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구나.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인다. 237이라는 말은 건 뭡니까? 그래도 그나마 발전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강대국입니다. 좀 힘 있으면 뭐합니까? 이들이 힘 있는 거 가지고 그 배경 가지고 세우는 게 신전이고
우상만 만들다가 멸망했어요. 5천 종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면 문화 자체가 없는 종족을 얘기합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디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련된 미디어를 쭉쭉 찾아서 보니까요. 야, 지금 시대에 동굴에서 모닥불 피우고 사는 종족이 있더라니까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계 거기 가지고 가면은 무슨 외계인처럼 보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기계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한 약소국들이 뭐 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프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샤머니즘이에요. 점치고 굿하고 그 주술사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족장 비슷하게 서 있어가지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병이 뭐가 들렸다고 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시공간 초월. 이러한 세계 복음화라는 복음으로 세계 정복이라는 축복을 먼저 받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좀 이런 말씀은 조심해서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보여요. 얼마 전에 한 분이요. 이분은 거의 새벽기도 안 빠져요. 한 번도 안 빠져요. 거의. 비가 와도 그렇게 추워도 더워도 항상 그 새벽기도 시간.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놀고 먹는 놈입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저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아저씨는 종교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권찰님, 허리도 안 펴지는 그 허리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해요. 아저씨는 종교 있으세요? 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신론입니다. 이랬어요. 일부러. 뭐라고 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하려고 나한테 물어보고 말 걸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뭐 아무것도 안 믿는 거 괜찮습니다.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장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끝난 거 아닙니다.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다면 또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치유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모든 걸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그거는요, 나의 과거를 잘 보면 알아요. 내가 과거에 묶여 있거나 상처받고 있지 않으면 발판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좀 큼지막하게 얘기하면 영적 치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이 정신치유. 즉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뭐 집착, 중독, 다 정신병이에요.
이 근본적인 게 숨겨져 있는 게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삶의 문제인데 이거 치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립시켜 줘야 되지만 삶적으로도요 우리가 자립시켜 줄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기도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대략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삶의 자립이라는 거는 뭐 삶을 좀 잘 살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좀 이래 살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다면 또 보이는 게 뭐냐면 그때 이 서밋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237 5천 종족을 치유해서 진짜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좀 우리가 좀 가깝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게 우리들의 지금 후대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새 가족. 이들은 처음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렘넌트 때 무엇을 접했느냐가요. 평생을 결정해버려요. 새신자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접했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요.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걸 결정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은혜와 능력으로 처음에 들어간 걸 갖다가 덮어놓고 가서 그렇지 처음에 들어온 건 안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무슨 서밋입니까? 가장 먼저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 그 다음에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새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요. 정말 영적인 힘부터 얻을 수 있다.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요. 좀 준비를. 그러면 결론으로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자세히 보고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응답을 두고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간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앞장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들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보내가지고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쉽게 말하면 회개하겠다 이 말이겠죠. 살려달라 이 말이겠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려 모두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모든 자는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만 듣고 땡, 그거는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언약이 보인다라면 그 언약 붙들고요,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새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고, 오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안도 살리지만 저 교회 밖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이 기도의 망대, 즉 기도의 파수꾼, 파수꾼의 특징 24. 불을 켰다 껐다 켰다 켰다. 내 기분 내키면은 켜고 내 기분 안 내키면 끄고. 그거는 파수꾼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켜야 될 이유를 알고 24 계속.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진짜 응답으로 와질 때까지, 내가 증인으로 설 때까지. 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약속하신 게 성취될 때까지 하는 거죠. 보통 어떤 분들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일주일만 기도해 봅니다. 답 안 주면은 내 맘대로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동안 믿음 쌓아온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일주일 기도해가 뭔 응답을 보겠다는 건지.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